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목소리로만 할게요. 주 은혜로 이곳,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내가 되길, 우리가 그 예배자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주여 아버지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떠하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음은 대표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자리에서 높임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친구들과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것들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설교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도사님으로부터
받을 때 마음 열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캐시오와 마하데브 벳이 다я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떠한 자리에 있던 예배자가 되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이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소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숨겨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니 유산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아버지와 함께 집에 남아서 책임을 다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재산을 다 사용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볼 때 작은 아들과 아버지에 초점을 두지만 오늘 우리는 큰 아들과 아버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작은 아들이고 작은 아들에게 손을 얹고 있는 남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옆에 붉은 겉옷을 입고 서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귀양의 사건은 그림 왼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키가 크고 엄해 보이는 큰아들이 오른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집에 남아서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삶이 어깨를 짓누르고 삶을 압박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동생이 가정을 떠나고 자신마저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큰아들은 흠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 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여러분은 큰아들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매일매일 성실히 살았고 자신은 모든 의무를 완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의무를 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연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큰아들에게 음악과 춤추는 소리는 기쁜 잔치로 초대하는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작은 아들의 귀향만을 보지만 우리는 큰아들의 귀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책임감에 무겁고 떠나간 동생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큰아들의 마음조차 아버지께로 향하지 못하고 방황했을 것입니다. 큰아들도 환영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로 불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렘브란트 그림의 중심은 그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손 위에 모든 빛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위에 구경꾼들의 눈이 모아지고 그 손에서 자비가 빛나고 그 위에 용서와 화해와 치유가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이 두 손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오른손은 강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 손가락들은 탕자의 어깨와 등을 크게 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엄지손가락을 보면 단순히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왼손은 아무것도 쥐거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힘줄도 없고 아들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붙잡아주고 왼손은 어루만져줍니다. 또 오른손은 확신을, 왼손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왼손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어도 반대로 착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 감당한 자식이어도 사랑하는 자식임이 변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그저 용서하시며 잃어버렸던 자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십니다. 또 그에게 새로운 생활, 풍성한 생활을 주시기 위해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큰아들의 마음은 몰랐겠습니까? 큰아들의 소외감과 책임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겠습니까? 모든 신경과 감각이 다 자식에게 맞춰진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이기에 오늘 이 이야기의 아버지도 큰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귀향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귀향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형제를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려는 의도를 지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을 사랑하시며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가시고 두 아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자신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간만 일한 사람도 많이 일한 사람도 모두 사랑을 받고 행복한 자신의 품 안에서 기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귀향을 환영하며 잔치 열기를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모든 순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샬롬. 네,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를 할까요, 서로? 샬롬,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합시다. 샬롬, 반갑다 친구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이제 연휴도 시작됐는데 친구들 많이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뭐 전도사님 말씀처럼 되게 귀한 우리 친구들이 또 오랜만에 또 나온 친구도 있어서 그 또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지체로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변지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반별 모임은 2월 달, 그러니까 다음 주서부터는 공과 공부가 시작하니까 친구들 잘 알고 있고요. 또 교재 온라인으로 특히 보고 있는 친구들은 교재 다 배송했으니까 받아보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교사 모임은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2월 달이니까요. 9시 30분에 2월 모임이 시작하니까 선생님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대학이 2월 달에 2월 13일, 20일, 27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7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공지는 계속 드릴 건데요.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마중물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홍익TV로 저희가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중등부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그거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친구들도 다 줌으로 접속을 해서 그 마중물 특별 기도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잊어먹지 말게 하고 제가 또 계속 공지할 거니까 친구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중등부에 올라온 친구들 중에서
악기나 이런 부분에서 달란트가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나 키보드나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청을 2월 20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각 선생님들 반 그러면 제가 취합해서 좀 좋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훈련도 모집합니다. 이것도 2월 20일 주일까지인데요. 각반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토요일부터 5월 14일 토요일까지 10주에 걸쳐서 저희가 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저희가 줌으로 매주 토요일 날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많은 친구들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희 내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새로운 거를 배워간다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나의 내면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부터 잘했으면 합니다. 다음 광고 있나요? 예. 광고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들이 올해 새해에 이렇게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셨으니까 새 설날 기념으로 해서 일명 척사대회, 윷놀이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좀 치워주시고 일단 의자를 치워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